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22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다들 따뜻한 그런 마음의 얼굴들입니다. 설 연휴에 저도 잘 보냈습니다. 아내와 하루 오후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강바람 쐬니까 좋더라고요. 때때로 우리가 시각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또 힘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또 바라볼 수 있는 또 힘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지났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격적으로 올 한 해 자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다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월 한 달은요, 우리의 영과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장애물이 되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귀한 은총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속에 살았던 옛 습관들이 있어서 이게 여전히 그 혼돈 가운데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돈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알아감으로써 더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힘껏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두려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려움. 우리의 영과 믿음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요, 가장 크게 역사하는 악한 힘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자이다 보니까 많은 장례식을 인도하고 또 아픈 환우들을 신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런 일들 속에서 제가 목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도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고, 그죠? 아픔 속에 있어서 참 슬플 것 같지만, 근데 슬픔보단 훨씬 많은 게 뭐라고요? 두려움이란. 뭐에 대한 두려움이요? 멸망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에게 좀 심각한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 인생을 눌러버리기 때문이죠. 이걸 흔히 가르쳐서 그냥 누른다고 안 하고 어떻게 누른다고요? 짓눌러. 다들 아시네? 짓눌러. 그러니까 다들 지금 두려움이 짓눌러 본 적이 있는 거예요. 짓눌려 있어. 막 무겁게 짓눌려 있으니까 막 매주가 이렇게, 그죠? 맷돌이 짓누르듯이 그 밑에서 어떠한 생명과 기쁨이 솟아날 수 없도록 힘껏 눌러서 꽉 막아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이 어디에 있죠? 사실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인 거죠. 그래서 믿음도 원래 믿음, 사랑 다음에 뭐죠?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이 원래 소망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은 소망을 꺾어버려요. 오히려 미래에 대한 절망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힘껏 나아가지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장례식에서 이걸 많이 느껴요. 사실 믿는 자의 장례식은요, 슬픔을 이기는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장례식보다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노래가 있어요. 찬양을 부르죠. 여러분, 장례식 때 사람이 죽었는데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왜 노래할 수 있죠? 천국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잠시 이별하는 슬픔은 있지만 오히려 그걸 넘어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절망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요, 두려움에 대한 해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두려움에 대한 해방이 예수님의 참된 구원의 의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함. 그리고 그래서 얻어지는 평안.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요거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은 뭐라고요? 두려움을 오히려 이기는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에 맞서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맞서면 안 돼요. 그냥 맞서면 두려움이 집어삼킵니다. 두려움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을 넘어 오히려 평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움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창세기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타락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잘못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슨 두려움이죠? 뭐에 대한 두려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근데 여러분, 왜 아담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 두려워할까요? 사실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벌거벗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옷 입혔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옷 입으셨죠.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계속 이른바 애들 말로는 빨가벗고 다닌 거죠. 계속. 그리고 전혀 부끄러워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갑자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게 부끄럽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숲을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더니 오늘 10절에 말씀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은 아담이 벌거벗은 게 아니죠. 아담이 말씀을 안 듣고 선악과를 낼름 집어삼켰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벌거벗은 거는 하나님께 결코 죄도 아니고 허물도 아니었어요. 근데 왜 아담은 자기가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벌거벗은 것으로 두려워하였냐라는 것이죠. 선악과의 영향이에요. 선악과의 영향이 뭐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해버린 거예요. 선악과는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고요,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유혹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갑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한 사랑의 하나님인데 선악과를 먹더니 갑자기 이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 처벌하고 징계하실 거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히 뒤틀려 버리기 시작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아담도 그걸 알아서 정말 마음껏 자유스럽게, 그죠?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붙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아담인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날 처벌하실 분, 나를 심판하실 분, 내가 벌거벗은 것에도 징계하실 거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은요, 그 시작부터 창조자와 피조물 관계가 아니에요.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였다는 것이. 자, 사람을 만들 때 독특한 건 뭐죠? 다른 동물,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만들었어요. 필요에 의해서. 하지만 사람만큼은 무슨 형상 닮아 만들었다고 했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상을 닮아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다고 하시는 분은 빨리 다른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날 닮아. 그죠? 못생기고 어리석은 건 다 아내 탓, 남편 탓하지만 안 그래요.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어리석어서 애도 어리석고.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만들었던 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부모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그 아담과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 안에서 엄청난 사랑이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었고 또 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서 아담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부모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처벌할 심판자로 생각하니 이 자꾸 이 벌거벗은 거 하나에도 막 벌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타락한 아담의 심성 속에 계속 자리 잡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스스로가 섣부른 판단을 통해서 난 망할 거야? 난 멸망할 거야? 죽음 위에 나는 어떻게 되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결국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를 못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뭐죠? 죄로부터의, 죄책으로부터의 자유함이죠. 그렇죠? 죄를 경계하나 죄에 인한 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하고, 그렇죠? 그 속죄함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기서부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렇죠?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공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한 채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스스로가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누가 만들어요? 실상은 내가 만들어. 내가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그 통장의 잔액이 줄어들 때 마음이 어떠세요? 뭐 줄어들라고 하지 뭐 이러세요? 마음이 좀 불편하죠? 불편한 게 거듭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불안이 거듭되면 뭐가 생기죠? 두렵게 돼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이러다 망하는 거? 그리고 끝내는 뭐라 하죠? 나 이러다 죽겠어. 한국 사람들이 입에 배어있는 말이 뭐죠? 제가 말 안 했는데 나 말하시.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의외로 죽음에 대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외국에 나가서 보니까 죽는다는 말을 안 해요. 우리는 뭐 기분만 나쁘면 죽여버린다 막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언제 너 나 죽일 거야? 아니 그건 욕이야 그냥. 근데 외국 사람들은 죽인다면 죽여요. 그거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우리는 그냥 죽는다는 게 입에 담고 살아요. 뭐만 되면 죽겠다. 아파 죽겠다. 나 진짜 아파 죽겠다는 사람 중에서 죽은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진짜 한 분도 못 봤어요. 근데 왜 이러한 생각들이 있죠? 두려움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는 스스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거죠. 물론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도 진짜 망하겠냐는 거지. 스스로 너무 앞서서 이러다 망하겠나. 아담이 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징계받을까 봐,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주실 만큼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했는 그 약속이 있음에도 이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통장 잔고의 잔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하나님도 줄어들어, 키가. 우리는 통장 잔액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키가 커져요. 와, 하나님 위대하시죠. 근데 거꾸로 잔액이 줄면 줄수록 하나님은 그 잔액만큼이나 키가 줄어가.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상황에 휘둘리는 거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의 판단과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으로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배를 노을 절로 박았어요. 그 배를 저어가고 있어요. 외관상 보면 진짜 안전한 배죠. 근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대고 바닷물이 넘실대니까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크게 일렁거리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거대한 바람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배가 넘어져서 물에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소리를 쳤죠? 본문 24절을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본문 24절.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죠? 주여, 주여, 우리가 누구 닮았죠? 우리하고 똑같아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고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그 입에 그 말을 그 입에 담습니다.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파도가 넘실넘실대고 큰 바람이 불어서 또 배에는 물이 차기 시작하고 그래서 빠질 것만 같지요. 위험한 상황인 건 분명해도 그러나 이제 죽게 되었다는 아니지. 가능성은 있어도 그 판단을 내리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닌가요? 그죠? 그리고 가장 잘못된 건 제자들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야말로 파도와 바람을 잠재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태초에 그 파도조차도 만드신 분이 창조주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지식이 없다고 해도 제자들은 경험적으로 계속하게 지식을 쌓아왔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목격했어요?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하늘의 능력,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계속 경험했는데 정작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 지식과 경험이 작동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자꾸만 흔들어 버려요.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자, 우리는 두려움이 뭔지에 대해서 알았어요. 잘못된 하나님의 지식과 스스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이 그죠? 우리 안에 두려움을 만들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에선 무엇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뭘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두려움은 뭐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단어가 뭐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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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도 사실은 믿습니다예요. 그죠? 아멘도 믿습니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무슨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강조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실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이 너를, 즉 믿음이 그들이 받은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나를 능히 고칠 수도 있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자이시다. 그걸 신뢰하는, 바로 그 신뢰에 대한 믿음이 바로 구원을 베풀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두려움을 깨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옛삶 속에서 두려움의 혼돈 가운데서 짓눌린 그 인생을 깨트리는 방법은 바로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거기서 두려움이 깨져가게 되는 거예요. 오랜 죄악 속에서 두려움에서 사는 사람들이 살아온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실 쉽게 두려움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단순한 지식으로 깨지지도 않고 입술의 고백을 계속 되새긴다고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려움을 깨트리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바로 그 믿음의 반복적인 고백과 활용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믿음이죠.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계속 하나님의 지식이 계속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가 일절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 제 간증인데,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목회길을 나가기 전에 졸업하고 나서 한 3개월 동안 미국인 친구 집에 얹혀 살았어요. 그 지하집. 근데 그 지하 공사를 잘못해서 비가 오면 비가 셀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치는데 비가 지하 창문을 통해서 지하실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들어와서 밤새 내내 그 물을 어떻게 아까 발을 동동 굴렀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지하실 바닥에도 금이 가갖고 샘물이 그 밑으로 샜자고.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경우가 돼요. 근데 처음에 그 물이 셀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러다 죽겠다. 지하실에 가져놓은 모든 가구가 다 잠겨서, 그죠? 야, 내가 내 아내와 미국 땅에서 끝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저를 지키신다는. 나중에서 그 지식이 작동되더라고. 그러면서 침착해지기 시작하고 살펴봤더니 밑으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잘걸.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약속은 바로 십자가의 아들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사랑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새롭게 성도 여러분, 두 가지가 두려움을 깨는 실체적인 방법. 첫 번째,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려 들지 마세요. 야,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 이 상황이면 틀렸겠구나. 그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지켜보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나의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그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떠올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자막으로 함께 볼까요? 자막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뭐가 내쫓는다고요? 온전한 사랑. 어려운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러나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떠올리라? 하나님의 사랑, 그 지식을 떠올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내 안에 두려움이 깨집니다. 두려움이 쫓겨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그 어떠한 희생도 아픔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은 함께 하기만 하면 어떤 시련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 때문인 거죠. 초대교회 콜로세움 겸투사 경기장에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을 기록한 길들이 있어요. 근데 다 같이 두려움에 떨던 얼굴이 아니었대요.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죽을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떠올리면서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그 사랑을 계속 기억하기만 한다면 두려움은 우리 안에 발붙일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요, 거꾸로 얘기하면 두려운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고갈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더 하나님께 나와야죠.
하나님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와 간구 속에서 바로 십자가에 놓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다시 만져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은 어느새 잦아들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두려움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마음이 뭐라고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한번 나오면 내가 만들어냈기에 오히려 나를 통제해요. 그 나를 짓눌러 버려서 어떠한 생명과 기쁨도 나타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의 십자가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이 깨지고 두려움이 쫓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떠올리면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평강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새롭게 성도들은 두려움을 깨칠 지식을 받았어요. 이 지식을 계속 활용하여 두려움을 쫓아내고 여러분의 영과 믿음이 더더욱 자라나 하나님의 크시고 기대하는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귀한 열매들이 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는지요. 망할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 그 마음들. 근데 그게 상황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고, 그 허상 속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고 그래서 짓눌려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주셨던 우리 하나님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내쫓겨나가게 하시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37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